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넷째 주일 제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저희들에게 오직 은혜만, 예수님만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에 따라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참 저희들에게 말씀과 또 저희들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참 노년의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삶이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은혜와 사랑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8월 한 달을 또 많은 비와 무더위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을 다음 세를 보내면서 가장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적인 기초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근거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온 성도들마다 기쁨과 은혜로 참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평안히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북 문제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사회하시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새가족부 교사들이 안내를 맡고 갈렙 전도회부터 마리아 전도회까지 각 전도회가 매일 특송을 해주시고 하늘 소리가 찬양을 인도하고 참 시간마다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90명에서 어제는 102명 그렇게 참석했습니다. 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환경에도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도 또 다음 기회에는 꼭 힘써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또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는 더 힘써서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나에게 충격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일이나 그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이 참 평범한 것, 일상이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 사건들, 사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교통사고와 같은 그런 사고를 내가 당하기도 하고, 혹은 예상치 못했는데 나나 가족 중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해서 계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누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참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먼저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 하는 일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지고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가게나 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아주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9.11 테러, 2001년도였죠. 22년 전에 있었던 9.11 테러는 미국 사람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국 이래로 외부의 침략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미국 시민들이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세계 무역센터가 하루아침에 공격을 당하고 부서지고 무너지면서 2,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 사건은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1987년도, 저하고 비슷한 세대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에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해 6월 달에 캠퍼스 또 시내 거리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되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그의 그 일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 진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 6.25 사변과 남북의 분단, 또 분단이 고차가 되어진 이런 것들이 큰 사건일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한일 합방, 일본 식민 지배와 8.15 해방 같은 것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그런 큰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TV에서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군대에서 내관에서 TV로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게 정말 가능한가? 동독과 서독을 나누는 그 상징적인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리고 통일되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할 만큼 정말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그러한 많은 일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또 재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 어려움이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삶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은 태초에 이미 계신 말씀입니다. 시간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연 만물도 사람도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만물과 사람의 존재도 그리고 생명도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고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 1서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주 만물을, 여러분 지금도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이 크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크기를 정확하게 몇 백억 광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측량할 수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사건은 이 세상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로마 황제로 이 땅에 오셨다, 애굽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놀랍지만 그래도 이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종처럼 33년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더군다나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죽는 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죽는 것도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참혹한 죽음을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 답을 18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하신, 독자이신 The one and only Son, 하나이시고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바로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에 나타내셨느니라 앞에 아버지를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말씀드리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독생자이신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현욱이가 와서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욱이는 원로 목사님의 막내 아들인 김승민 목사의 세 아들 가운데 장남입니다. 그 현욱이가 한국에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현욱이와 현석이는 김성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서로 사촌이죠. 저희 집에 와가지고, 고모 집에 와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파에 이렇게 듣다가 제가 너무 놀랍고 웃겨가지고 제가 정말 넘어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말하는 말투도, 표정도, 반응하는 것도, 두 사촌이 대화하는 형식도 그 아버지들이 이야기하는 거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보다가 분명히 사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욱이, 현석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김 장로님과 김 목사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투나 아버지의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잘 모를지 몰라도 부모를, 엄마 아빠를 닮았고 그 말투나 표정이나 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부모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나사렛, 가버나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그 지역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이나 애굽 같은데 가장 문명이 발달된 중심지에서 하지 않고 갈릴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사역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자처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이 엄마가 사준 뺀또입니다. 뺀또 도시락입니다. 그거 자기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 들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의 점심 식사 그거를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부 출신이지만 풍랑을 뚫고 계속해서 항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해라, 바다여 고해라 말씀하시자 조금 전까지 배를 삼킬 것 같던 풍랑이 일순간에 잔잔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것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반복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해서 한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면 성경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걸 기억하시고 16절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의 충만한데, 제가 추석을 찾아보니까 이 그의 충만한 데가 바로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 육신 되신 그 성육신을 우리가 보니까 그걸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단어가 반복해 나옵니까? 무슨 단어가?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온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철이 없잖아요. 우리도 다 그랬지만 철이 없습니다. 자기 해달라는 것만 하고 고집만 부리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아이들이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말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속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엄마 아빠의 은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럴 때 말과 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나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2절에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높다고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 바다가 넓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어머니의 은혜가 바다보다 더 넓은 것 같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넓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러한 사람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철이 들게 되고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력발전소는 이 물이 이렇게 댐을 만들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수력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댐이 있는데 하나는 높이가 50m 그리고 하나는 높이가 500m라고 합시다. 500m의 댐이 있다면 어느 쪽에 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500m, 10배가 더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힘이 더 강력해서 더 터빈을 더 빨리 더 많은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 되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기의 낮아지심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섬기며 사셨습니다. 죽는 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복종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데까지 낮아지시는 이 차이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0m에서 물이 떨어져도 터빈을 돌리고 전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500m에는 더 큰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낮아지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렇게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대기업의 회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다고 합시다. 두 분 다 너무 귀한 것이죠.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그 말할 것도 없이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의 전 재산을 환원하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대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 위에, 가축들의 먹이통 위에 누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다고 그렇게 봤던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되면 그는 가난하게 되지만 그의 전 재산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신 가장 부유한 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두 분이 구분되어지지만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교제하셨던 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에베소서 2장 13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린 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더 멀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멀어지심으로 멀리 있던 우리들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의 근원입니다. 은혜의 근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은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에 공기가 반으로 준다면, 혹은 10분의 1로 준다면 우리는 아주 힘들게 호흡해야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편하게 호흡하면서 활동하는 것은 공기가 이 대기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우주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친밀하신 분이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그 차이, 마치 500m 높이에 50m 높이에 물이 떨어질 때에 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500m 더 큰 전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가장 높으신 분이 나신 거기에서 바로 은혜가 생산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것은 한 목사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은 그 목사님 개인의 독특한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분이 유한한 시간 세계에 들어와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저의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제 머리로 이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우주의 크기를 과학자들이 다 알지 못하다는데, 계속해서 확장된다고 하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가장 부유한 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시고 외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멀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육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무한한 은혜의 근원입니다. 무한한 은혜의 저수지이고 근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초대교회에 예배할 때 축도가 있었습니다. 축도.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축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축도의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도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은혜의 근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는 것도 은혜에 의해서 살게 될 겁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이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기억이 확 이렇게 밀려오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마음이 찡해지는,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건조하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그 은혜가 마음에 확 느껴질 때 다시 마음이 힘을 얻게 되는, 그래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다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성관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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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석주균 장로님, 무명으로 한봉룡 집사님, 김미리 집사님, 최현숙 집사님, 박상선 집사님, 김순건 집사님, 정기조 집사님, 최정원 장로님, 김종기 집사님, 김태돌 성도님, 김종현 목사님, 원명숙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설정수 권사님, 김순건 올로 장로님, 이영배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이병년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각기 11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소득 가운데 10분의 1 구성해 드립니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과 생업에 큰 복을 더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말라기 3장에 약속한 그 복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수영 목사 다음 새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서아린 어린이 다음 새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송양수 권사님 다음 새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아겸 어린이 다음 새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김수현 집사님 무릎 수술 무사하게 받고 감사합니다. 장현우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 은혜 중에 마치고 안전하게 휴가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원선 전사님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정원 집사님 다음 새 새벽 기도에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라미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정원 장로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종화 집사님, 최은숙 집사님, 김원희 집사님, 조희동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 구호미 권사님, 설정수 권사님, 정기수 집사님, 최영자 권사님, 김승원 장로님, 박종수 성도님, 정유 집사님 부부, 김종기 집사님, 석주균 장로님 각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선교 월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대련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건축 월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전 2023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 다윗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복을 더해 주시고 성미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가족들 둘러앉을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굴에 있는 청년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타 지역과 외국에 있는 청년들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새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서지연 씨 등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한 주일 했고 전출한 아이들 명단을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참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부터 4번까지 나온 사람들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조금 드립니다. 그러나 전출한 사람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 드려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한테 또 기도하는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격려가 되도록 그렇게 장학금은 행복 나눔, 참 우리 권사님 사람들이 그 물건 주시면 그 정리해 가지고 또 판매가 그 수익금으로 행복 나눔 장학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 아이들 올라오면 전달하겠습니다. 예. 또 303 비전 암송학교 2단계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곧바로 모양실에 잠시 저한테 와서 만나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한 30분부터 각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사랑방 모입니다. 사랑방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교제하는 아주 소중한 모임이니까 꼭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예배 뒤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주원 전 가족들은 찬양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100일 감사 1000번째 우리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셔서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임마누엘 뮤지컬 팀 공연, 모세 공연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가셔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한국에 2년마다 와서 공연하는데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다 뮤지컬 합니다. 하니까 이번 그 여름 행사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 성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같이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 팀을 이렇게 모시기 쉽지 않는데 저기 오게 되니까 이번 수요일 날 7시 30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원 가족들 성도들 다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초청하시면은 아주 좋은 그런 그 볼거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주원 팀들이 16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홀 섬기는 분들이 그날 점심과 저녁을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벌써 나와 있습니다. 장학금 받기 위해서. 안내, 여기 주차 안내와 예배 안내되어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6시 40분까지 오셔서 우리 새가구식부실에서 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예담 어린이부 먼저 나오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잠시 뒤에 나오고요.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람이 할인도 엄마 아빠 나오시고 안아주시겠습니까? 올라오세요. 요 위로. 예. 우리 중고등부 잠시 기다리시고 예, 청년부들은 올라오세요. 요 위로. 이쪽에 영유치부, 이쪽에 예담 쓰겠습니다. 올라왔어. 예, 올라오십시오. 이번에 우리 서영진, 최정인, 최정원 이 부부 아이들 할인이 학염인데 예, 다 참석해 전출. 예,
자, 우리 할인이. 자, 차렷 인사.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중고청 나오겠습니다. 예.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출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청년들 이쪽으로 서고 여기 중고등부 쓰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미 개학해가지고 토요일만 참석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장학금을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쓰시고 청년들도. 송은재 예.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이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또 엄마 아빠와 함께 기도하는 것, 기도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 다음 또 기회 때는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뮤지컬 이번 주 수요일 날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주차 예배 안내 맡은 분들 수요일 날 6시 40분까지 새벽에 오셔서 저와 함께 어떻게 섬길지를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날은 주차장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버스 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나 또는 택시 탈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날은 우리 주원 교인들은 자녀들과 다 함께 오셔서 뮤지컬을 함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 배지 많이 또 뒤에 있으니까 착용해 주시고요. 제자훈련 우리 코로나 동안에 한 4년간 못했는데 제가 제자훈련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가족 수료하신 분부터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누구나 유익한 그런 훈련 과정입니다. 남녀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0일 그 주간에 화요일이나 목요일은 날짜를 정할 겁니다. 저녁에 모입니다. 8주간입니다. 8주간. 그래서 다 9월 6일까지 신청하시면 신청받아서 인원 파악해서 훈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하셔도 아주 좋은 과정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정기 재직기에 모이고요. 매일 성경 9월 10호로 구입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지 섬겨주시고 저는 오늘 오후에 조야교회의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후에 만납시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
바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심을 알아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 위에와 우리 주원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